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 한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어떤 방해의 세력,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막 어거지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어거지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역시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또 아덴에서의 사람들이 어떤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덴을 떠나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이 사람은 로마에서 바로 고린도로 이주해 온 바로 새로운 이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곳, 즉 고린도로 이주해 옵니다. 바울도 아덴을 쫓겨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만남을 갖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새로 이루어감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니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다, 즉 하는 일이 같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같으니까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었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텐트 메이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또 그렇게 생활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확산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이 확산, 그런 어렸을 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겨울에 보면 눈이 오면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고 조그마한 눈을 뭉쳐서 이게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무거워질수록 눈사람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내가 만들어놓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덩이지만 그러나 이게 무게를 더해가면서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확산도 그러한 자연스러운 확산이 가장 바람직한 확산의 모습이죠. 같이 살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바울 사도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다 쉬워 보여요. 근데 내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심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일을 자연스럽게 해나갔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 역시 큰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면서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고린도에 합류함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힘주어서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에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바울이 차가운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또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유대인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들만 상종할 거야. 바울 사도의 모습이 섬찟하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죄값을 다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값을 받을 놈들아.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 그러면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보여지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네 죄값을 치를 놈들아, 네 죄 너희들이 다 받아야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그들을 지금 난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에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그냥 물렁물렁 넘어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나는 내 일을 했다 이거죠. 너희들은 네가 이걸 받고 이거에 대한 죄값은 책임은 네가 져야 돼 라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에서 내 정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떠나서 옮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기거를 하면서 거기가 어디냐면 그 집은 회당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다가 지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교회 옆에다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명당 자리를 지금 딱 잡고서 자리를 잘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디도 유소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위치를 지금 잡은 것이죠. 가끔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로케이션 이런 그 광고 문구에 그렇게 써 있는 걸 가끔 바라봅니다. 집은 뭐니 해도 로케이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위치를 잘 잡아야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너희가 살기도 좋은 거야 라고 지금 부동산 업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부동산에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그 논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 바로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뭐 했겠어요?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포입니다. 이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회당장이.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에 얼마나 바울 사도는 경제학을 공부하시지도 않으신 분이 경제학적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방해 세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또 거기서 방해 세력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어거지로 막 붙들려고 사람들 막 이것 좀 제발 좀 사주세요. 우리 복음은 어거지로 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좋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물건인데 최상의 물건인데 이것 좀 사주세요. 왜 그렇게 선전하겠어요?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건 안 사면 네 손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사려고 해요. 근데 제발 좀 사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해요. 사든 안 사든 이건 만약에 안 사면 이건 네 손해인 거야. 시간 지나가봐 이거 몇 배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선교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죠. 옮겨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켜가는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선교 정책이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뭐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속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침묵하지 말고 좀 말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그 안에 뭔가가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말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는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한 믿음의 용사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 사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당할까봐 해롭게 할 자가 나를 누가 해코지 할까봐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바울 사도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해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독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때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저점을 향해 내 믿음이 자꾸 소진돼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새롭게 나의 믿음을 독려할 원천적인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파워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 파워가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파워가 공급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파워가 공급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파워가 공급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파워가 공급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항상 저 사람은 고점만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바닥을 기는 것 같아. 항상 고점만 향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언제나 굴곡이 있어요. 막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울 사도 역시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랬는데 나는 하물며 어떨까? 더 바닥을 길 때가 더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나의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끌어주는 것이죠. 교회가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루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힘을 얻었어요. 바울사도는 힘을 얻고 거기에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의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가면요,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한 6개월 그때는 막 새로워요. 저 목사님 말씀이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근데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내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 설교는 왜 맨날 저릴까?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3년 동안 써먹으면 더 이상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거기 사역할 때 바울사도 그 얘기는 뭐예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사도 역시 그 오랜 동안 한 곳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목회관, 자기 선교관, 자기 교회관, 자기 신학 모든 것을 다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토대가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이후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황금 어장, 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황금 어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황금 어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거기 있으면서 충분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거기서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한 곳에 머물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곳에 그냥 확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뭐 이 정도로 내가 교회 키워놨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내가 여기서 그냥 말뚝을 박아야지. 이게 지금 요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뭐 3년 지나면 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딨어.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말뚝 박기를 원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이것은 내 교회인데 내가 어딜 나가?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잖아요. 한쪽에서는 목사님파, 한쪽에서는 어떤 영향력 있는 장로님파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지금 강단 쟁탈전을 벌이는 교회들 많잖아요. 왜? 나는 여기서는 죽어도 못 나가. 내가 이 강단에 나는 뿌리를 받기로 나는 작정했어. 나는 절대 못 나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개뿔.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가 자기 거 밥그릇 챙기려고 거기서 말뚝 받고 붙들고 있는 거지. 누가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바울사도는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법정에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킨다 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근데 법정에 세워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 너희 문화고 너희 종교 문제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바울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바울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도 증거할 수 있는데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쫓겨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18절에 결정을 내립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거기서 형제들과 작별했다. 자기가 1년 동안 자기 모든 열정을 다해서 키워놓았던 그 교회, 자기 철밥통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의 개념 속에는 철밥통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철밥통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막 죽어도 못 나가나 싸움을 벌여도 이건 내 교회고 네가 여기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막 고집하는 일부가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과 붙들고 영광이라 외치는 사람과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서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내 직업인 거예요. 내가 고수해야 될 나의 밥그릇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숟가락을 얹으면 과감하게 물어 뜯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변절되어 버린 교회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바울 사도가 본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그냥 무슨 계모임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말 그대로 사람들 그냥 계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형제들과 작별을 구했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던 정이 깊었고 영적인 교류가 있었던 이 사람들과 작별을 구했다. 얼마나 사람들과 이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과감하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 사역하면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조금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좀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나시린 제도라고 있습니다. 나시린. 이 구약의 유대교적 전통인데요. 초대교회까지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은 걸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까지 이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약속입니다. 이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식사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밥이 있으면 말 옆에 말 그대로 그것과 함께 우리는 국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사적인 제한을 지금 가졌다 지금 이거죠. 또 교제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서로 얘기하는 또 그것도 단절시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죽더라도 거기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끝나는 날 머리털을 깎고 그 다음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무엇인가를 약속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약속해서 나시린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고 나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쨌든 유대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그 당시에 이런 나시린 서원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근데 에베소에 오니까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안디옥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걸쭉한 신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스타가 등장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스타가 몇 명 있죠? 바울 사도가 신약의 스타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강의를 잘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즉 예수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람이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즉 제한적으로 완벽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걸쭉한 인물이 될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 사도가 있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즉 아볼로가 막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빠졌는데 저것만 보충하면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파워 있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을 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이죠. 바울 사도에 양육된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양육된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함께 오래 지나면서 양육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라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온전한 복음 전도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사가 없는 그때, 바울사가 있었으면 바울사도가 당연히 가르쳤을 텐데 그를 못 가르칠 그 타이밍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대타로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를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도록 양육시켰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입니까? 이제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가이사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이제 양육받았어요. 온전한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과의 악유 현장에 가서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버렸어요. 유대교를 그냥 눌러버렸다는 얘기죠.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이 통쾌한 승리를 거둬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지금 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그때 아볼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을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남을 갖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바로 이 복음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파워,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아굴라가 했는데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이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함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합류함을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합류함 자체로 이 바울 사도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엄청난 사역이 아니라 합류함을 통해서, 마음을 합함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아굴라를 통해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간접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이 복음의 확장은 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새로운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준비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긍정의 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힘이, 기쁨의 힘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